반항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우러러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특별작정 이틀째를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 나왔사오니 성령의 생수로 차갑게, 그리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변화의 시간,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예수를 잘 믿어 주미시는 지혜로 이 난국을 지혜롭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남북한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우리의 지평이 죄인들을 향하여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렸던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가는 놀라운 성도들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놀랍게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왜곡된 경제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나왔습니다. 건강을 도와시고 응답을 도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도와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들 여러분 나누던 말씀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강도는 강도라고 하지만 오늘은 행악자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어쩌면 누가복음다운 표현이라고 보여지죠. 누가복음은 특히 이제 그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알려졌듯이 헬라인을 위한다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다는 것이고 이방인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 특히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강도라고 표현해서 강도라는 얘기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죄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이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우리로 살펴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죄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죄인들 사이에 죄인들처럼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 그대로 그냥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그 이사야에서 53장 12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죄인 중에 하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럼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성도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인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들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것은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지만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남들보다 좀 탁월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그 생명이 물론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공급처, 즉 생수의 공급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생수의 공급원 통로로서 우리는 그 물구를 늘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실 아이들에게요, 공부할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답답해서 공부 안 할 수도 있는데 부모가 공부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먼저 책을 펴고 내가 성경을 읽고 꼭 성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저는 성경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니까 뭐 읽어볼만 하잖아요. 늘 언제나 읽고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읽고 좋아하시겠지만은 그 성경을 늘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오면은 안 주면 우리 엄마는 저렇게 그러니까 100번 공부하라는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때는 몸이 약하니까 공부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러면 아이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하라는 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 차도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첫절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달린 행악자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 볼 때는 강도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근데 너는 어떤 죄인이냐?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이건 이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예수 믿어도 될까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시한부적인 어떤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그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어요. 그리고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는 형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거야. 아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오래 있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장 6시간을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과 몇 분 있었을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가도 0.5초나 있었을까? 그 정도 한번 저는 그 양반 얼굴 본 적 있어요. 제가 명색이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가장 가까이서 보긴 봤지만은 그저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 근데 지금 예수님과 누가 같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움,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과 가까운 시간에 그분이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여러분에게 우연이란 없는 것이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에 깨어 있으면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사실 이 두 사람이 같이 비방을 했어요. 이 사람만 비방한 것은 아니에요. 같이 비방을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똑같이 비방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 15장 36절 하반절에 똑같이 비방했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금방까지 둘이 욕했어요. 아마 살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면 죽음의 마지막 결단에 가면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마음 아플 때가 없어요. 한 번은 친구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 현장에 어떻게 해서 따라가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그 죽음이 인정이 안 됐는지 아들을 붙잡고 얘기해요. 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 좀 살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라. 어쩌면 지금 이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비명 안에는 사실 당신이 메시아면은 우리 좀 같이 좀 살아봅시다. 덕분에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여기서요, 좌우편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강도가 우편에 있는 강도인지 좌편에 있는 강도인지 여기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우편 강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강도인지 얘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편 강도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강도 중 하나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동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첫날 우리가 나눴던 용서예요. 용서가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용서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용서의 아버지요? 예수님한테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 얼마나 탄원하면 그 탄원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뭐였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난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사람,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우편강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야, 우리는 사실 죽어 마땅해. 우린 죽어 마땅해. 근데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야. 너 그거 몰라?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내가 행악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호 속에서는 불신자가 없다. 불신자가 없대요. 전쟁 중에 목숨이 위협할 때는 사람들이 누군가 뭔가를 잡고 싶어요. 아직도 우리가 뭔가 선택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뭐예요? 삶의 극단 가운데 가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근데 바로 그것이 특히 그에게 들려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 용서의 분위기, 용서의 역사가,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을 상쾌하는 줄 압니까? 이것이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정도로 강력해요. 죽는다는 거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배해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다 그의 눈물을 닦아줬다는 것.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행악자가 될 때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만남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저 그냥 어떻게든 간에 나는 정말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쁘게 됐어. 사실은 이들은 애국자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지금 처지는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끝났어요. 못 박혀서 올렸어요. 몇 시간에 죽느냐가 문제지, 이제 죽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바로 반응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슷한 얼굴을 봤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얼굴을 가끔 봐요. 어떻게 보냐?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딱 먹혀 들어갈 때예요. 막 얼굴이 시커매지던 사람이 갑자기 환해지면서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뭔가 빛이 나요.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이 드디어 천국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을 보는구나. 여러분 그 감격을 누려보세요.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됨의 회복이에요. 성도가 성도됨의 회복. 우리가 무슨 세상에 무슨 특별한 권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죽음의 공포,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근데요, 저희 가족들 걱정이 되고, 저의 바로 저 이웃, 바로 밭에 그 당시에 병상에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저 형님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그런 여유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여유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위대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절망을 향해 가는 사람은 순식간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역시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희 누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뭘 해야 예수를 잘 믿겠냐. 그래서 우리 누님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짖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기도문만 열심히 해오세요. 주님 기도문만 열심히 해오세요. 그때 우리 누님이 이제는 그거 한 단계를 뛰어넘더니 요즘은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고 있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야, 사도신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겠더라. 이 믿음 갖고 살아야겠더라. 그 사도신경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 두 가지 하나 갖고 우리 누님 천국 갈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복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신학적 어쩌고 그럴 얘기할 거 없어요. 십자가 붙드세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십자가 증거하세요. 십자가를 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든 나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 저 십자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는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요 십자가의 고난상에서 일궈낸 피 묻은 복음의 말씀, 뜨거운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향방을 바꾸는 놀라운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정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